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1950년대부터 활동하시긴 했는데 1960년대에 미국에서는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 열병처럼 퍼진 운동이었어요. 히피 문화 여러분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베트남전을 통해서 그 미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생긴 이상한 문화인데, 질서를 거부하고 자유를 숭배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운동이었으면 좋겠는데 마치 인디안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도 하지 않고 마약에 빠지고 난교를 벌이고 그 생활 방식이 그렇게 막 찌들다 보니까 젊은 영혼들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윌리엄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청년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대학교 캠퍼스에서 믿음의 청년들을 세우자, 그래서 만든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대학 십자군,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빌 브라이트, 그 윌리엄 브라이트라고 하는 박사님을 김준곤 박사님이 만나게 되면서 한국에 1950년 후반대에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CC, 우리 CCC 출신들이 계시죠? 네, 우리 전사님도 CCC 출신인데, 이 굉장한 꿈이었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꿈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서 많은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세상에서 꿈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꿈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그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 주신 꿈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의 노예 해방에서 그것을 일으키는 꿈, 또 강대국에서 압제당하는 나라를 건져내는 꿈,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꿈,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빠져서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어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꿈,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죠. 놀라운 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보면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꿈꾸는 자로, 그리고 꿈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 믿으세요? 보통 이런 꿈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꿈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이 말이 부담스럽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왜일까요? 내 상황과 내 모습이 그런 꿈을 꾸기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뭐 요셉이 그렇게 했고, 모세가 그렇게 했고, 또 다윗이 그렇게 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 만한 용기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분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심 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거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야기 아니야?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야? 나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예배 잘 참석해서 돌아가면 되는 그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4장, 그 생각을 정면으로 부숴버리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평범하고, 아니 어쩌면 더 밑바닥인 사람들,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솔직하게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런 찬양 불렀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열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나은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런 것에 우리는 열광하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셨다. 그 말에는 아멘,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은혜가 부르심으로 연결되어질 때, 이어질 때는 우리 좀 주저하죠. 은혜는 감사하지만 방향을 바꿔라, 너의 삶을, 너의 태도를 회개하면서 바꿔라 라고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에는 계산이 시작이 돼요. 내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내가 뭘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먼저 하신 그 첫 말씀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불친절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따뜻한 초대처럼 느껴지지만, 한번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베드로가 느꼈을 감정이 뭐였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불천지라고요, 불친절하고요, 공격적인 요구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말 때문에 많이 상처받는 일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경우로 지금 베드로에게 다가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하면서 무슨 설명한 게 아니에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을 하게 될지, 그것이 끝나게 되면 너에게 어떤 영광이 임할지,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셔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요, 그냥 신앙 한 가지만 더 뭔가를 하라 그 얘기 아니고, 주일 예배 한 번 더 드려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이 말은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판단해 온 기준을 전부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기준으로 삼아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너의 삶을 부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들리는 겁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목사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당신 삶 여태까지 잘못 살았어, 헛살았어,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에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점심 잘못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베드로 어부입니다. 어부라고 해서 그의 삶의 기준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에게도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어느 깊이로 내려야 하는지, 언제 포기해야 되는지, 그는 그 자기 경험과 감각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준을 조금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조금 받고 그런 수준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로 내놓으라라고 하는 그런 관계의 초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목회자는 자꾸 요구하니까. 우리는요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판단을 바꾸거나 뭔가를 포기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때 그 불편한 관계를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와서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비전을 꿈꾸게 하는 말씀으로 드리지만 사실은 더 무거운 말씀이에요.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손을 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베드로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보면, 네 삶의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네 경험으로는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빚겠다, 이런 뜻이라면 정말 부담스러울 겁니다. 누군가에게, 심지어는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요 자녀들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벌써 부모 세대하고 아이들 세대하고요, 이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 이야기하는 거는요 무조건 옳은 것 같은데도 무조건 거부해요. 그게 자기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이 내 삶을 얼마나 안다고, 그리고 나의 삶을 살아본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부담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는 말인데, 그 말은 내가 싸우는 방식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변화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화를 한다고 하면 어떤 변화를 원하냐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변화를 원해요.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싶지 완전히 새롭게 뒤엎어서 다시 만들어지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거는요 성장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성장해야죠. 성장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베드로에게는요 위로받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순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실패할지 넘어질지 도망칠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렇게 됐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았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동안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나갈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쥐고 그냥 살아갈 거냐. 뭐 지금까지 내가 그 주도권 쥐고 살아가도 별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별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안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키를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지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끔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코너로 나를 몰고 가셔서 마치 홍해를 만난 백성들처럼 앞뒤 좌우 하늘까지도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들고. 지금 베드로는 심리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주님이 막 강요하고 너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느낄 때는 나 여기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응답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를 것이냐.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마음으로만 응답할 수 있는, 그저 그냥 아멘만 하고 끝날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요 주일 이게 한 번만 듣고 마시지 말고요 밴드에 그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으면 잘 몰라요. 자꾸 들어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깨뜨려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뭐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예배 참석 한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멘 잘하면 우리가 내가 신앙 좋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바꿔봤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아멘 아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부르심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으로 응답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놓을 것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런 그 말씀이 나와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얘기를 두 번 하고 있는데, 이 버려둔다는 말은 아펜테스라는 말로서 잠시 놓는 게 아니에요. 잠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맡겨두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끊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놓고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래서 내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이런 낭만적인 생각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갈등일 수밖에 없어요. 갈등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그런 갈등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요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숙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건 내가 잘 아는 삶이잖아. 안정에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게 내 가족을 지켜온 그물이야. 미래가 묻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 괜찮아? 너 이거 포기해도 괜찮겠어? 이거 버려도 괜찮겠어?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질문은 항상 우리를 그 갈등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은 단순한 도구 이상이었죠. 그죠? 그건 뭐였습니까? 그물은 그들의 기술이고 생계였고 자존감이었어요. 근데 그물을 버려뒀다? 내려놓았다? 그거는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겠습니까?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고백이냐면 이제는 내 능력이 나를 정의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기준보다 먼저 앞서 계세요. 이 장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버리라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의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가장 소중한 그것을 우리 주님의 뜻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면 나에게 뭔가 더 얹어서 뭔가 이루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을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감동적이기보다는요 아픈 말씀이에요. 영광스럽기보다는요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르심은 늘 우리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것이 나보다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물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것을 다 얻었습니까? 아니죠. 그물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 뭐예요?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던 거죠. 한 가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재배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이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으로 재배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 시간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용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갈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버려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에 응답하는 순간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장면을요 구구절절이 참 아름답게 그리고 대단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설명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곧 따라가니라 곧 예수를 따르니라. 뭐가 반복됐죠? 곧, 그 단 한마디 말, 곧. 이 곧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테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빠르게 뭔가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미루지 않는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곧 뭐 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이거는 이 순종은요 모든 걸 다 이해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어떤 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리고 나중에 불론받은 제자들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될지도 몰랐어요.
십자가도 실패도 도망도 회복도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중간에 실패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따라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기록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들을 바로바로 응답하고 나가는 것, 그 바뀌는 순간을 기록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죠? 그리고 그 영광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그 영광은 뭡니까? 결과를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확신을 다 확보하고 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영광은요,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주님을 믿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발자국 내딛는 데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냥 믿고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핵심도 여기 있어요. 정보가 아니에요. 신뢰예요. 내가 얼만큼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정보는 많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과 신뢰가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요, 앞날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이해하고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내딛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제자들이 결단한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심 받아서 결단하고 주님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어떤 인생들이 계속 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순종을 완벽하지 않았어요. 흔들렸고 넘어졌고 심지어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며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부르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즉시 예수님의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방향으로 틀겠습니다 했을 때 내 인생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불순종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주님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연약했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빚어졌고 넘어졌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세워졌고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 얘기 들었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곧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곧 순종하고 그 길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르는 단어도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라,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지가 아니라, 이해가 다 되면 따라야지가 아니라 곧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주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따라가겠다. 지금도 그 부르심이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의 시간을 묻습니다. 지금 너는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곧바로. 부르심의 내용 뭐라고 했어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완벽하게 내가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뒤돌아서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그거 기도해보지도 않고 결정했네. 내가 그거 내 판단만 가지고 결정했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우리는 어떻게 되죠? 누구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그 길 가운데서 동행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로마에 가면 산루이지 데이 프란체스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뭐 성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어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그 화가,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빛의 거장이에요. 빛을 아주 잘 표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1600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목이요, 마태의 소명이에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죠. 자,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인데 이 그림 이제 왼쪽 앉아 있는 사람들만 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어두운 방이고요, 거친 얼굴들이고요, 탁자 위에 돈이 흩어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세는데 정신 팔렸고요. 바로 어디냐면 세관이에요. 세관. 마태가 있던 자리입니다. 마태는 누구일까요? 마태. 빛이 쫙 들어오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면 저 왼쪽에 있는 앉은 세 사람, 정면으로 보이는 세 사람 중에 가운데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일까요? 주님. 이 오른쪽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만 내미셨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명암이 있는데 손 내민 분.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그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요.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자기 당시에 그 옷차림을 가지고 그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떤 건지를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 한 줄기 빛이 방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비추죠. 그 가운데 사람. 근데 그 사람은요,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젊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돈 앞에 앉아있던 수염난 중년의 남자입니다. 그는 자기 가슴을 가리시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손을 가리시면 이렇게 하고 있죠. 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저 말입니까? 지금 말입니까? 여기서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마태인 겁니다. 그림 속에서 마태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부르심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더 흥미로운 장면 하나 있는데 그 예수님 손 가르치면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그림이 묻는 거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 많이 했다고 부르심 받는 게 아니고요, 준비 다 되었다고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는 회개 중에, 기도 중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은혜 받아서 부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손 세다가 너 나와, 너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하고 나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다 준비가 되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로 나가고 또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찾아오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은 인생 한가운데 그 그물 붙들고 이거 어떻게 되지? 내려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조용히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준비되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주님의 부름은 이런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너를 부른다. 이것이 부르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내려놨기 때문에,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내려놓지도 못했고 계산이 끝나지도 못했고 정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부른다 라는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요, 결단도 해야 되겠지만 결단의 영광이 아니라 불러주신 은혜의 영광이에요. 아, 주님이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셨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영광은 내가 대단하다는 걸 증명해내는 게 아니고요, 그건 신분의 상승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예요. 무슨 존재의 변화예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겠다? 아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지금 순종하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가고 있느냐? 내 존재는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이 존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부였던 그들이 정말로 사람을 낚는 놀라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들이 위대한 거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붙어 있는 것뿐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부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심은 어쩌면 어떨 때는요, 당장 직업을 버리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물 하나를 내려놓으라는 초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부르심의 길이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 갈릴리 바닷가 같은 우리 일상 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그 음성, 여러분 즉각적으로 곧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결단, 그리고 회개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